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저물어 날 힘이 어두니 전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대저물어 날 힘이 어두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속하신 나라의 유업이란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 본문을 놓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이 이렇게 좌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바뀌었는지를 몰라가지고 여지껏 그 핸드폰을 만질 줄 몰랐는데 핸드폰 뭐가 잘못됐는지 그 카메라 설정에서 뭐가 잘못 눌러졌나 봐. 그래갖고 좌우가 지난주에 잘못 나왔어요. 그래갖고 만질 줄을 몰라갖고 삼성에다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걸 다시 여쭤봐가지고 지금 다시 방송합니다. 오늘은 좌우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칠판이 이렇게 거기 뭐 좌우게 되는 게, 그러니까 핸드폰이 너무 고급 기종료도 문제가 있어요. 핸드폰이 너무 좋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너무 밝아도 문제가 있고, 너무 고급 기종으로 갈수록 뭐가 있어요. 더 세밀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있으니까 잠깐만 뭘 우리가 잘못 만져도 그게 화면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였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화면 반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에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가 필요한 사람도 있나 보죠. 자, 그거를 다시 이렇게 눌렀더니 이제 화면이 정상으로 나올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자, 야고보서는 종말론이에요. 마태복음도 종말론이고, 계시록만 종말론이 아니고, 계시록의 짝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짝이 다니엘이고, 야고보서도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에게 하나님 하신 명령이 너희들은 다른 설교하지 말고 내가 오실 때, 그러니까 오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오실 때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약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먼저 왔지. 그 다음에 나가 다시 오마 재림이란 말이고, 재림에 대해서 목사들이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약속하신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7대 복음을 놓고 우리가 공부해 보라고 그랬죠. 7대 복음에서, 자, 7대 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7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는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부활하신 사건. 네 번째는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림하시는 사건. 여섯 번째는 심판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심판 전에 재림이란 말이에요. 심판 후에 재림이 아니에요. 심판 전에 재림이에요. 어디에 재림하셔요? 공중 재림. 그리고 심판 후에는 지상 강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공중으로 한번 오시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으로 내려올 때는 언제예요? 심판하시고 다음에, 심판하시고 다음에 한번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어디에다가 지어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우리가 저기 핸드폰을 구입을 하면 그 핸드폰마다 그 기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최신 거에 가까울수록 더 세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대 복음을 더 세부적으로 하시는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네 번째 오순절 성령이. 이걸 어디다 부어줬어요? 육체에.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을 내가 믿는 것은 어디다가 성령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래요. 영혼에.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어디에다? 육체에다. 그래서 육체에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방언만 하고 있으면 그 성령은 소멸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무슨 설교해야 돼? 5번, 6번, 7번 설교를 해야 소멸이 안 돼. 여기 육체에 준 성령이 소멸이 안 돼요. 소멸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들.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소멸된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성령 받기 전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자, 오늘 약속하신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 나라잖아요. 이게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핸드폰을 할 줄을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핸드폰이 바뀌면 그 핸드폰을 우리가 볼 줄을 알면 화면이 돌아가 있네, 좌우가 바뀌어 있네. 그러면 핸드폰에 들어가서 카메라 부분에 들어가서 뭘 알아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핸드폰의 용어의 문외한이란 말이야. 뭐 셀피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면 우리들은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안 열어주셔 처음에는. 그래갖고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 AS에다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종인데 이게 동영상을 찍으면 좌우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핸드폰의 카메라 부분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카메라를 눌렀더니 카메라에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는 거예요. 카메라에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는 거예요. 설정을 눌렀더니 뭐가 이렇게 좌우로 바뀝니다로 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글이 가 있던 거예요, 그게. 뭐를 하며 간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그 AS 기사가 전문적인 사람이 알려주니까 그때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좌우가 셀피할 때 좌우가 바뀝니다를 킨 거지. 그러니까는 이 칠판도 바뀌고 사람도 동영상을 찍을 때 오른손 왼손이 바뀌는 거야. 이 뒤에 화면도 바뀌는 거고. 뒤에 화면에 참 안 바뀌었나 봐. 배경화면은 안 바뀌고 오른손 왼손만 바뀌었나 봐. 그러니까 칠판이 이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있는 거지. 바뀌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 그거를 뭐가 잘못해서 눌렀는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들어가서 보라니까 그때서 눈이 떠지는 거지. 셀피 할 때는 좌우가 바뀌시겠습니까? 하고 카메라가 묻는 거야. 이 사용자에게. 근데 이런 사람은 모르니까 그게 커서가 이쪽으로 가 있던 거야.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볼 줄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해요? 지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우리가 눈이 안 떠져서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누가 해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눈을 안 뜨면 모르는 거야. 제가 똑같은 핸드폰을 백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카메라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서. 뭐가 잘못됐지? 근데 눈을 안 열어주니까 셀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셀피 할 때 좌우로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용어라는 뜻을, 핸드폰 용어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엄마들이 핸드폰을 만질 줄은 모르는 거야. 조작을. 마찬가지.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를 우리는 몰라요. 그거에 쓰신 용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석해 주시는 신이 성령이에요. 성령. 저도 그 핸드폰의 전문가가 똑같은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 눈이 열리는 거야. 내내 제가 봤던 거예요. 셀피를 할 때 좌우가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건데 오른쪽에 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그거 무조건 이렇게 눌러봤으면 되는데 이게 뭐 누르면 잘못되는 줄 알고 못 누르는 거지. 그리고 계속 딴 것만 누르고 있었던 거야. 엄한 것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 좌우로 셀피를 할 때, 핸드폰 셀피 할 때 이 좌우로 바꾸겠습니까? 질문할 때 안 바꾸겠습니다 하면 이쪽으로만 하면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엄한 디 가서 백날 뒤져봐야 핸드폰 바뀐 게, 이게 이 그림 바뀐 게 안 바뀌어지는 거지. 칠판이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가 있는 거지. 오른손으로 설교를 하는데 동영상에 왼손으로 나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주인한테 물은 거지. 핸드폰 쓰는 사람한테 셀피 할 때 좌우가 바뀌겠습니까? 물을 때 바뀐 쪽으로 해놓은 거지. 그리고 그 글씨의 뜻을 모르는 거지.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비두고 다른 것만 백날 가지고 있어 봤자 동영상이 바뀌는 거야. 옆에 오른쪽하고 왼쪽이 바뀌는 거야. 오른쪽에 있어야 될 칠판이 왼쪽에 가 있고 오른손이 왼손으로 나오는 거지. 지금 오른손으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백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가 엄한 것만 핸드폰 뒤져봤자 이게 칠판이 거꾸로 된 게 안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이 성경 해석을 누가 해줘요?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7대 복음을 말하러 목사한테 얘기해 주러, 설명해 주러, 가르쳐 주러 이 땅에 온 거예요. 핸드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그 AS 센터 그 아가씨는 핸드폰 그 기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란 말이지. 핸드폰에 대해서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인 우리가 성령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성령님, 약속하신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은 7가지 복음을 목사에게 설교해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하신 나라를 어디 가서 찾아봐야 돼? 제가 핸드폰에 거꾸로 된 거를 어디 가서 찾아봐서 카메라가 찾아봤단 말이에요. 핸드폰 안에 카메라 안에 설정이라는 것을 찾아봤다고. 거기에 그것처럼 성경 안에 성령님한테 먼저 의지하고 그 성령님은 7대 복음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코스가 핸드폰 안에 카메라로 들어가서 설정으로 가야 돼. 맨날 며칠 다른 데 눌러봤자 안 나오는 거야. 카메라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안 바뀌어지는 거지. 맨날 눌러야 소용없는 거지. 근데 AS 센터 전문 기사는 카메라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설정을 누르세요. 보니까 좌우에 셀피를 하시겠습니까? 묻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거를 하니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해석은, 목사의 성경 해석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한테 먼저 들어가서 그 성령은 어디로 들어가요? 7대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다른 거 백날에 성경 해석이 안 돼. 똑같아. 제가 엄한 것 백날 핸드폰 만져야 좌우가 바뀌는 것이 안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해석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령님께 들어갔더니 성령은 뭘 하러 왔어요? 7대 복음으로 대입을 해라고.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준 7대 복음 안에는
약속하신 게 무엇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하러 와요? 이 땅에 천년왕국에 오신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뭘 줬어요? 천년왕국에. 이게 하나님이 유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업.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거는 유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유산이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냥 그림의 무형의 천국이라고 그러면 안 돼. 천국인데 그 천국의 이름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나라는 뭐예요? 7대 복음에 이해 가셨죠?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이해 가셨죠? 약속하신 나라라고 그랬어요. 나라. 나라의 임금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왕으로 오시는 이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성경을 시작할 때 왕으로 오시는 예수. 신약에. 구약은 신약을 예비했던 거예요. 신약은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은 약속을 가르치러 왔고 약속은 어디서 나왔냐?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같이 나와야 되고 복음과 성령이 같이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시련이 같이 나와야 돼요. 믿었으면 두 번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해 가셨죠?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나누는 거지. 그냥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간대.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은 거지. 어떻게? 에서와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났어요. 이삭의 자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삭의 자식 이삭만 내 자손이 되리라. 그러면 이삭의 자식은 다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둘로 나누잖아요. 이방인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중에도 에섭과 야곱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나라를 주는 야곱과 약속하신 나라를 팥죽 한 그릇에 빼앗긴 이거를 장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준 에서는 이걸 빼앗겼어. 장자가 받는 나라를. 그냥 장자의 명분을 육신에 먹는 팥죽하고 바꾼 거지. 그러니까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경홀히 여기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목사나 성도도 하나님의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은 왜 줬다고 그랬어요? 시련은 왜 줬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인내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이 오면 인내가 생긴다. 그래서 인내가 생긴 자가 받는 거를 유업이라고 한다. 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여기는 약속하신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저께는 지난주에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해서 어떤 약속인지 알았죠?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천년왕국을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인내를 하면 지난주에 배운 인내를 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 지난주 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1장 2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는. 하나님의 인내 열매를 찾아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이루어야지? 요거를 주려고. 유업. 유업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줘요? 장자에게 줘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 먹을 것과 바꾼 야곱이 받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목적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니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에 가깝도록. 쉽게 말하면 나무에 도마도가 이렇게 달렸어요. 나무 가지에 도마도가 이렇게 달렸어. 도마도가 이렇게 달렸는데 여기 가지 이파리가 이렇게 있고 도마도가 달렸는데 이 도마도가 똑같이 파래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파래요. 근데 이게 도마도가 있기까지는 비바람이 있단 말이지. 비바람이. 이게 열매를 볼 때. 그러니까 비바람에 못 견디고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잖아. 근데 비바람을 견딘 열매는 여기서 견딜 때 뭐가 돼? 완전해지는 거지. 익어지는 거지. 열매가. 완전해진다는 거는 열매가 익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열매가 파란 거는 떨어지면 불완전해 떨어진 거지. 파란색이 떨어진 거지. 그러면 불완전한 거지. 이렇게 막 우리를 열매라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마도를 비교했지만 우리도 도마도하고 똑같아요. 열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도 익어야 돼. 뭐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가지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뼈대 이 가지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 안 붙어 있으면 별거 아닌 가지에 안 붙어 있으면 떨어져. 제 아무리 도마도가 잘났어도. 목사가 제 아무리 잘났어도 여기 가지에 뼈대에 안 붙여 있으면 떨어진다니까. 목사가 쉽게 말하면 제 아무리 목사가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할지라도 그 설교가 여기 요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에요. 그 설교가 7대 복음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야. 소용없어. 새파란 토마토가 땅에 떨어진 거야. 완숙해 죽지가 않았는데, 익지가 않았는데. 익지 않은 토마토는 어떻게 해? 독이 있어 못 먹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여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비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있으면 5, 6월, 7, 8월에 장마, 5, 6월에 그 요만하게 달렸을 때, 이만하게 새파랗게 달렸을 때 5, 6월에 그 비바람, 봄에 바람 불지, 여름에 쨍쨍 햇볕 지지, 태양 지지, 바람이 심하게 불지, 그거를 토마토가 견디면 빨개져. 여기 매달려 있으면. 그것처럼 목사의 설교가 여기 그리스도라는 데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 설교를 듣지 않는 양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떨어져. 여기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인 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인 것만 알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설교가 여기 복음에 7대 복음에 붙어 있지 않는 설교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나라는 무엇이냐? 1000년 왕국인데 그거를 유업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라고 한다. 여기에 유산에 가지고 오나면은 인내를 해야 된다.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인내는 언제 오느냐? 시련을 받게. 도마도가 언제 익어지느냐? 뜨거운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딜 때 얘가 속에서 익어요. 빨갛게 익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예수 잘 믿으려면 믿으려고 할수록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뭘 유업으로 받아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아무리 핸드폰 다른 데를 찾아봐도 이 화면이 뒤바뀐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요? 원칙이 카메라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카메라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이라는 거를 가야 돼. 거기 가서 또 한 번 뭐가 잘못됐나 잘됐나 클릭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야 돼.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 해석과 성경 설교를 아무리 해석을 해도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는 7대 복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 풀리지 않아요, 성경이. 핸드폰이 이렇게 뒤바뀐 게 안 바뀌어지더라니까. 화면이 바뀐 게. 지난주 거 보세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해봤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기 만든 AS 센터 전화해 봤더니 간단해. 카메라 설정을 켜세요. 거기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세요. 설정에 들어가면 뭐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이렇게 좌우를 바꾸시겠습니까? 질문했다는 부분이 요리 갑니다. 근데 그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다 있던 거야. 근데 그 핸드폰의 언어를 우리들은 몰라. 전문가들은 아는 거야. 뭐 셀피를 좌우로 바뀌겠습니까? 막 어렵게 써놓는 거야. 막 마찬가지 하나님 성경 말씀도 그냥 이렇게 말을 패배 꼬고 어렵게 써놓는 거야. 근데 전문가인 그 핸드폰을 기사는 딱 아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게 잘못됐을 겁니다. 미리 아는 거야. 카메라에 들어가서 설정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분명히 뭐가 잘못 눌렀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켜 있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진짜 켜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눈이 멀어서 모르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제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가서 해석을 해도 그건 해석이 안 돼요. 성경 해석이 안 돼요. 핸드폰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핸드폰이 이렇게 좌우가 바뀐 것처럼 우리 해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님한테 먼저 갔더니 그 다음에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요? 7대 복음이라는 걸 눌러야 돼. 7대 복음이라 누르니까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지난주 얘기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네. 그러니까 시험을 인내할 때는, 아니 시험을 줄 때는, 지난주에 시험을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뭐라 그랬나요? 지난주에는 시련이라고 그랬잖아. 시련을 줄 때는 목적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인데, 시련을 줄 때는 그거를 인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내하지 않으면 여기 토마토가 비바람에 땅에 떨어지는 거야. 새파랄 때. 토마토는 토마토예요. 새파래도. 예수 믿는데 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도 이삭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고 하나는 사는 거, 하나는 귀중히 여기서 사는 거지. 이게 마찬가지. 이게 이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 이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는 복.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1장 12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장 2절 3절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동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통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육체는 약해서 영적으로는 마귀가 힘들게 하고 육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지. 나이가 안 들어도 육체는 질병이 생기게 돼 있어. 이 땅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인내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내가 인내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집어던지면 에서와 같이 버림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미련한 처녀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예수를 최고로 잘 믿었는데 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한 목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도무지 모른다니 얼마나 억울해.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인내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고통도 있고 이 말씀이 해석 못하는 고통이 있고 또 목사한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의 시련도 있고 가정적인 시련도 있고 육체의 건강에 대한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건강함과 내 사역의 모든 시련과 내 가정의 모든 시련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식주의 모든 시련을 하나님 편에서 오케이 인정해야 돼. 돈, 명예, 권세, 건강, 이 모든 환경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눈물을 흘려야 돼. 뭐냐 인내하려니까 태양이 너무 뜨거워. 비바람이 너무 세. 태풍이 너무 많이 세게 불어.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가지에 꽉 붙어 있는 거야. 그냥. 태풍이 너무 세니까. 근데 그 토마토가 끝까지 안 떨어지고 여기 붙어있는 토마토는 빨갛게 익어서 농부가 따가지고 가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열매잖아. 우리도 복음에 붙어있는 끝까지 가진 비바람, 태풍. 그 태풍 얼마나 무서워. 1년에 두 번 오잖아. 한 번만 오면 괜찮아. 3번 오는 것 같아. 봄에 오지, 여름에 오지, 가을에 오지. 태풍이. 겨울에는 이제 추수 때니까. 가을 늦으면 추수 때니까. 추수 때 지나면 태풍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지. 이미 하나님이 추수에 갔는데. 이미 재림해서 데리고 올라갔는데 심판 오거나 말거나 올라간 신부들은 상관없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여기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 천년왕국에서 받을 것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럴게? 여기서 생명이 살아갖고 왔어요. 여기 재림 때. 여기서 생명이 죽은 자는 땅에 버려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면류관이 아니고 육체가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신부가 재림 때. 그래서 그걸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걸 주리라. 언제?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약속하신 나라라고 그러고 2장 5절에는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재림 때 올라갈 때 생명을 얻어서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것이 면류관으로 어디에서 상을 줘요? 면류관은 상이잖아요. 상급. 어디서 줘요? 천년왕국에서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는 왕 밑에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가는 곳이 다 달라요. 예수 믿어도. 나 옛날에는 그거를 몰랐어.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훈련을 다르고 저 사람은 시험도 받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잘 믿으려면 믿을수록 더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시련이 이거 국민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아주 끊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주권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야곱에게 복 주려고 시련을 준 거지. 먼저 장자권을 갖게 한 다음에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야곱과 같은 훈련을 받아야 돼. 야곱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삼촌 밑에서. 집에서 나갔으면 무조건 어려운 거야. 집에서 나갔으면. 자, 오늘은 약속하신 나라란 유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말씀. 야고보는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에는 약속하신 나라를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마태복음에는 누구한테 줘요? 슬기로운 처녀들. 이해가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